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안식일의 은혜와 위로와 힘을 다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느 헬스장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지금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가야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알고 또 이해를 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해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합니다. 발목을 붙잡고요, 넘어뜨리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걸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빼앗기는 줄 모르고 있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저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늘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또 오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그것을 분으로 바꾸면 14,400초인가 그럴 겁니다. 분입니다. 초로 바꾸면 1,440분이고요. 86,040초인가 그럴 거죠. 굉장히 사실 긴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결코 짧은 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같이 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귀가 시간을 못 내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바쁨이죠.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정말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둘째는 뭡니까? 재미죠.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려요. 취미라고 얘기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너무나 과하다 보면요. 그 시간들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리고 하루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없다고 늘 불평하면서 무한한 시간이 있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바쁘다고 하면서 시간은 나에게 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들, 저번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다면 오늘은 기도할 때 해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정말 여러분이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재밌는 게 있더라도 내 기도 시간을 절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는 내 목숨처럼 확보하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골방이라는 것은 밀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누구에게도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적 의미가 강해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커가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요, 자녀들이 뭘 물어보고 대화하자고 그러면 진지하게 대화를 하세요. 진지하게. 보고를 받지 마시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재밌었어?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떤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깊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게 모든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크면요, 대화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대화를 하지 않는 자녀들은 커서도 대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와 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으세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다니까요. 근데 그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해요. 그래서 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깊은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더 기도하는 거죠. 10분 기도하는 것을 20분, 20분, 아니 30분, 30분도 양이 안 차요. 그래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누구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은밀한 밀실에서, 골방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는데 주위에 뭔가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주 앉아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딴청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동자가 나를 향하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와 교제하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일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일까요, 여러분? 심리학 박사인 오은영 박사님, 이분은 원래 심리학 박사예요. 근데 대중에게는 아동 무슨 문제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사실은 심리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대단하죠. 과거에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요즘도 뭘 하는데 제가 참겨보지는 못한데 저희 집사를 통해서 늘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10분간 상담할 때 상담료가 얼마냐면 9만 원이에요. 10분. 1시간이면 거의 5, 60만 원이죠. 그래서 상담료가 이 사회적 이슈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한 가장이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오은영 박사님 만나서 90분 상담을 하는데 81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90분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싼 시간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 돈을 내가 투자하지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후회를 하지 않는데요. 그 시간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시간은 도대체 10분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그 오은영 박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늘 골방을 찾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은요 삶의 모습이 달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요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고요 아무리 인생이 고달파도요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늘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달라요. 다른 거죠. 여러분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은요 미국의 월포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시각장애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눈을 감아야 되죠. 근데 이분은 늘 눈을 감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의 간증을 읽어보면 그래요. 나는 또 한 번 눈을 감아야 그분 앞에 나와 집중해야 한다.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또 한 번 눈을 감아 그분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늘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눈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서울에 계신 분들이고 서울에서도 제일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죠. 근데 정말 골방에서 기다리는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날마다 이곳에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멀어서 형편이 어려워서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줌에 접속하시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도 정말 어려우면 가족끼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셔서 10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내가 살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그 비결이 그 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교회와 성도는 기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밀한 중에 골반 중에 계시는 주님을 늘 만나 영적인 교제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교훈을 보면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려고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느 산골 마을에 그 외딴 그 산속에 사는 한 아주 병들어 유약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교회를 가려면 유일하게 그 오솔길을 따라 교회를 가야 돼요. 너무 허약해서 늘 그냥 비실비실한 거예요. 뭐 잔병치레도 많고 병원에도 늘 가고. 근데 오늘 산사태가 나서 그 유일한 교회 가는 그 길이 그 돌멩이가 큰 바위가 떨어져서 막혀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봤더니 그게 떡하니 막고 있는 거죠. 어이구 이제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제가 유일한 그 삶의 낙이 있다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이렇게 떡하니 막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든 옮겨보려고 날마다 나와서 그걸 막 낑낑대고 밀고 갔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꼼짝을 안 해요. 한 1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이 청년이 막 근육이 생기고요, 감기도 안 걸리고요, 막 건강해진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10년 해도 20년 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 바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저도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변화돼.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삶에 채워지면요, 제가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면 그게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구할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주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고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남교회와 분당